네, 잘 쉬었습니까? 아, 이번 시간에는, 어, 천태소지간에, 덮개를 버리는 것에 대한 내용을, 또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까지, 덮개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덮개를 버리는 것이, 기계죠, 기계. 버릴 기자, 덮을 개자. 그 탐욕의 덮개, 썩냄의 덮개, 수면의 덮개는 이미 공부를 했고, 그리고, 좀 직전 시간에 도해에 대한 덮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심에 대한 공부를 하면 이제 덮개에 대해서는 다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자, 덮개라고 하는 표현은 덮어서 씌운다. 덮어서 씌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청정한 본심을 덮개가 가립니다. 마치 태양을 구름이 싹 가려가지고 태양이 보이지 않게 하듯이. 그러니까 청정한 본심이 나타나야 우리가 청정한 본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도인이라고 해요. 도인. 도인인데 이 도인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덮개에 따라서 살아간다. 덮개가 뭐 우리 잘 아는 탐진치만의 경과 같은 번뇌지요. 탐심, 성냄, 어리석음, 그다음에 자만심, 의심, 그리고 그릇된 견해. 이런 번뇌에서 우리가 휩싸여 가지고 늘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수행자들은 이 덮개를 걷어내야 하는데 덮개를 걷어내는 법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이 바로 지관수행이라는, 지자는 그칠 지자. 뭘 그칩니까? 헐떡거리는 마음. 이 에, 탐진치만 의견을 에, 그치게 하고 담진치만 의견으로 집착을 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숨 쭉 들어 마실 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쭉 내가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외부 서로잖아요. 바깥 경계, 육경이라 육경, 색성, 향미, 촉법이죠. 근데 이제 한번 쭉 들어난 다음에 내가 쭉 알아차림하고 난 다음에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내 감정이 뭐가 있었지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정서를 쭉 이렇게 스크린 딱 하게 하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뭡니까? 내적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쭉 밖으로 내쉬는 겁니다. 그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하면서 바깥 경계와 안 경계를 계속 내가 알아차림하면은 항상 그걸 알아차린다면 그 도인이죠, 도인. 그러나 우리는 중생섭 때문에 순간순간 놓치고, 아니, 하루 종일 놓치고, 어쩌다가 정신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들은, 들어오고 나고 하는 그 상태를 늘 깨어 있으면 도인, 하루 중에 뭐 조금 밤만 깨 있으면 반도인이랄까? 어쨌든 간에, 전혀 이것을 내가 알아차지 못하고 살아가면 뭐 일반인들하고 똑같잖아요.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녀들은 조금 달라야 하고 또 그래서 그 다름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갖고 나가 지혜를 안 오잖아요. 지혜를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 우리 중생들한테 나눠주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것이 법을 전하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덮개는 심성을 가려서 착한 법이 나지 못하도록 탁 덮어 씌우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번뇌가 탐욕, 썩냄, 또 수면이 강력하다. 수면. 그 다음에 도해.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해. 그 다음에 이번에 배울 의심. 이렇게 다섯 가지의 번뇌가 있는데, 탐욕과 썩냄은, 탐욕과 썩냄 우리가 말하는 지켜야 할 때 개를 장애하고, 그 다음에 혼침과 수면, 혼침과 수면. 혼침은 우리가 말하는 도해. 도해와 수면. 도해는 혼침이에요. 막 들떠고, 그 다음에 막 회개하고, 자기 서 낙심을 하고, 낙심 좋겠네요, 낙심. 낙심을 하고, 그 다음에, 막 들떠서 날뛰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허리멍텅하게 해서 우리가 잠다든지 이런 것은 지혜를 어, 막잖아요. 지혜 막고 도해는 들뜨는 것은 정을 막는다. 다시 말하면 탐욕과 성내몬 개를 방해하고 어, 잠자는 것, 잠자고 허리멍텅한 것은 에, 지혜를 막고 그다음에 들떠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은 에, 이렇게 하는 것은 뭐를 막아요? 우리가 말하는 고요함에 드는 정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의심을 많이 하는 것은 망설이고 의심을 많이 하는 것은 사성제 고시밀도죠. 이 사성제의 진리를 망각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지난 시간에 도해는 정, 정에 대해서 고요한 마음에 머무는 것을 방해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의심의 덮개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심의 덮개에 대해서 함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을 음, 자,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의심의 덮개를 버린다. 책에 보면 71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덮개 5번째지요. 기의 계자. 자, 의심의 기는 버리는 건다. 뭘 버리라? 의심을 버려라. 의심의 덮개. 의심의 덮개. 의개입니다. 의심의 덮개를 버려라. 그 다음에 이의 부심고 이로써 의심으로써 마음에 덮는 까닭에 만약에 의심으로 마음을 뒤덮어 버리면 늘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어제 법중 후득신심이라 모든 법 가운데 어 믿는 마음 얻지 못한다. 모든 마음에 우리가 사성제를 믿지 못하면은 정말 큰일입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고통인데 그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뭐가 고냐? 나는 좋기만 하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에, 세상을 잘 보면 사고 팔고 모든 것이 고 아닌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고가 없다고 억지로 고가 없는 양 한다. 그런 사람 나중에 병들면 아프지 고통받잖아요. 근데 왜 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좋은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잖아요. 근데 말만 내가 괴롭지 않다. 그러면 안 되죠. 원래 실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생로병사가 괴롭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떠나는 것이 괴롭고 에벨리고 하고 미운 것을 자꾸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만나야 하는 원정해고가 있고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구구덕구가 있는데 아니 살아가는 이 자체가 전부 다 보험성고라 모든 것이 예, 고통인데 말만 그냥 즐겁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가 있고 이 고의 원인은 집착이고 이 집착을 놔버리면 너무나 평온한 마음이 있고 청정한 마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햇볕이 구름이 가렸다가 구름이 사라지면 아주 맑은 태양이 광명이 보이듯이 이렇게 맑은 구름을 아, 어두운 구름을 벗게 하는 방법 그것이 수행이다. 이런 것을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인 이런 사성제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음이고 여기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것은 에, 법 가운데 믿는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불법 중공무 소핵이라. 그렇게 해서 불법 가운데 가운데
믿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 믿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법 가운데서도 헛되이 얻을 것이 없는 거라. 믿는 마음이 있어야 사성제에 대한 확신을 얻어서 지혜를 되는데, 사성제에 대한 원리 터득을 하지 못하고 그냥 허송세를 보내고 만다. 비여 유인 인어보산. 이렇게 비유는 비유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인어보산. 오배산에 들어갔는데도 양무이수라.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그렇다면 무소능치라. 무소능치라. 능히 취할 바가 없단 말이야. 그런 즉, 연적 의가 심다. 이와 같이 그러나 의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 연적 의가 심다. 의심이 많다 하더라도 어, 아직 미비 장정 아직까지 선정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의심은 있지만 그래도 뭐 좀 숨쉬고 내쉬고 숨쉬고 내쉬고 하니까 조금은 뭐가 돼? 예, 집중은 되더란 말이야. 하지만 깊은 뭐에 들어가지 없어? 깊은 선정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선정을 작용하는 건 아닌데 검정장정 검자 지금입니다. 지금 말은 예, 선정을 장애하는 것에는 지금 선정을 방해를 장애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 의심스러운 거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의심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의자 유삼종이라 세 가지 의심이 있는데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자기를 의심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부처님께서 부처했는데 그 자체를 의심을 해버립니다. 이작신령 이와 같은 생각을 짓는 것이다. 아재근 암눈이라. 나는 재근 모든 근이 어둡고 나 너 불성이라 너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 그래도 아니야 나 불성이 없어. 나는 마음이 아주 나의 뿌리는 암둔하다. 정말로 둔해가지고 재구심령이라. 나는 더럽고 더러움이 깊고 무거워서 응? 죄의 더러움이 깊고 무거워가지고 비기인호라. 그런 사람이 어찌 내가 닦겠는가, 이 말. 선정을 닦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나는 그래서 선정을 닦는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자작, 차의, 이렇게 스스로 의심을 짓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를 의심합니다. 하게 되면 정법 종부득발이라. 어, 선정을 닦고자 하는 선정의 법이죠. 정법. 그 사람을 이와 같이 의심을 지으면 선정의 법을 결코 일으킬 수 없단 말이야. 부득발이라. 일어나게 할 수가 없는. 선정의 법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약용수정이라. 만약에 욕망이 예, 수정, 선정을 만약에 닦고자 한다면, 만약에 선정을 닦고자 한다면, 요건 뭐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수정, 선정, 수는 닦는 거, 정을 닦는 거죠. 요건 하고자 한다. 만약에 정을 닦고자 한다면, 닦고자 원한다면, 만약에, 이 말입니다. 양욕수정. 만약에 선정을 닦고자 한다면, 물당자경. 물은 보통 보면, 부정어입니다. 당자경. 스스로를 가볍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게 선정을 닦고자 한다면, 정말로 선정을 닦고자 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무한한 잠재 능력과 불성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알아차려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숙세, 이 숙세, 숙은 과거죠. 과거세에 성근이라는
정말로 난 쳤고라. 옛날에 과거생에 지은 선거는 참으로 알기가 어려운 노래다. 그냥 너무 너가 얼마나 과거에 선정을 많이 지었는지 예? 그런 거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스승을 의심하는 맨 처음에 뭘 의심해서요? 맨 처음에 자기를 의심하고 이건 두 번째 가르치는 스승을 의심하는 거다. 자, 이것이 의심의 덕계입니다. 피인 위의 상모 여시. 둘째는 스승을 의심하는 것인데 피인 그 사람의 위의와 상모 겉모습이 같으니 뭐 스승이나 내나 뭐 미나 겉모습이 같으니 여시 이렇게 같으니 이 말입니다. 자상무도라. 자기 자신도 도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이 말입니다. 자상무도라. 스승지도 내가 똑같이 생겼는데 뭐 지가 뭐 깨달으면 얼마나 깨달았겠어? 이건 얘기입니다. 하능교아. 그런 사람이 어찌 능히 나를 가르쳐? 이렇게 합니다. 너 알지도 못한 너가 나를 가르치 하고 스승을 의심한다는 거. 자, 이렇게 작시의만 짓는 거죠. 예, 의심의 그 자만심, 이러한 것이 의심의 자만심이다. 의심과 자만심을 이렇게 짓는 것은 적의장정이라. 바로 정에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장자는 방해하는 거죠. 방해를 하는 것이다. 자만심과 의심과 자만이 곧 선정을 방해하는 것이다. 욕제지급이라. 욕제지급. 그래서 뭐를 하여야 한다. 욕제지급.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내가 없애려면은 없애는 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법은 중설 다음에 설한바와 같다. 마하지연에서 설한바와 같다. 마하지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마하연론에 있다. 마하연론은 천태소지간의 기본이 되는 거죠. 천태소지간을 가지고 축약을 해서 만드는 것이 참 마하지간을 가지고 축약을 만드는 것이 천태소지간이니까 마하연론에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치 피낭중금이라 마치 취자는 뭐냐면 피 주문이 피자고 낭자는 주문이 낭자고 취는 껍데기라는 뜻이죠. 피낭 피낭 취피낭. 자, 취자는 냄새가 납니다. 취자는 냄새가 나는 그 가죽 주머니죠. 가죽 주머니 속에 금이 있어, 금이 있는데 이 이 금이 탐나는 까닭에 불과 기기취낭이라. 그, 그 취낭, 냄새 나는 가죽 주머니를 버릴 수가 없는 것이요. 행자, 여기, 수행자도 그러해서 사수 불청정이라. 서성이, 서성이 비록 청정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불응 생불상 마치 부처님처럼 생각을 내어야 하느니라.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되게 보면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스님들이 경계에 빠지는 게 뭐냐면 자기 공부를 좀 잘했단 말이야.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승님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 뭐 약주가시고 또 가끔 가다가 뭐 화도 내시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공부한다는 사람이 저 정도니까 내 스승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하면 그 스승을 버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그 스승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금덩어리가 있는 거야. 금덩어리 있는데 가죽 자체를 금덩어리 있는 가죽을 버리면 되겠어? 안 돼? 냄새 난다고. 안 된다. 비록 지금 현재 우리 스승님이 비록 좀 계율을 좀 어기기도 하고 좀 탐심과 성능과 어리석음에
좀 빠졌지만 그래도 그분도 지금 이제 수행하고 있는 수행성이잖아. 그런데 불구하고 그 비- 우리 스승을 갖다가 내가 이제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내면은 그것은 자만심이라는 겁니다. 자만심. 그리고 그래서 스승을 버려서는 안 된다. 왜? 가죽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어, 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금이 뭐냐? 나의 불성이요. 네, 불성이기 때문에. 우리 스승님도 불성이 있고 나도 불성이 있으니까 수행자도 그러하니 스승이 비록 청정하지 않다는 말은 지금 바깥에 뭐가 있어요? 외부에 뭐가 쌓여 있어. 껍질이 쌓여 있어. 덮개. 앞에서 배우면 덮개. 예. 여러 가지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가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청정한 마음이 있음으로 해서 나와 똑같은 불성이 있기 때문에 가히 그 누구도 앞에 있는 그 중생들도 부처라고 얘기하면서 어찌 나의 스승을 부처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을 보고 어, 마음을 닦으라 하는 뜻입니다. 과거에 제가 아주 풋내기 스님일 때 큰 스님과 같이 앉아서 상을 이렇게 마침 겸상을 허락을 하셔가지고 내가 공양을 가져드리면 스승님께서 같이 법을 공양하시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같은 소리 들으니까 또 말하니까 나중에는 스승님 그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건데 했더니 아 이놈이 스승 얘기하는 대꾸를 한다면서 스승 이야기는 100번이면 들어야지 같은 말이 100번, 1000번이면 10,000번이면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한 바람에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잠깐 동안 내가 스승의 말에 대해서 다 아는 거라고 뭘 했어요? 어, 이런 자만심을 낸 것을 참 지극히 뉘우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초보 스님일 때, 아주 이제 3위 때죠. 예, 3위 때 그런 걸 많이 또 백섭에 특히 예, 좀 늦게 출가한 사람, 우리 같이 이제 늦게 출가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중생섭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큰 스승님의 그 말귀를 제대로 빨리빨리 못 알아듣습니다.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관음 증거를 시키고 있는데 막 영불로 막 열심히 막 목닥치고 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밖에서 나가지고 아니 너는 목닥을 치면서도 머릿속에 번뇌가 가득 해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똑바로 하라카이 경성은 말로 이목고 하라카이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하라카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걸 잘 무슨 뜻이 모르니까 아니 영문을 잘하면 되지 왜 내려갔다가 잘 있는 애를 자꾸 예? 예, 이목구 하락하고 내가 내 본래 자성이 뭔지 보락하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전에 뭐였는지 보라고 하고 막 그래 하니까 참 그 당시는 난감했죠. 왜 공부가 안 된 상태인데. 근데 공부를 계속하고 10년, 20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 차츰차츰 그 스님께서 연구를 하면서도 이목구하고 걸어 다니면서도 본래 너 면목이 뭐냐는 걸 참고하라는 뜻이었다는 걸 이제 뒤에서는 알고 그 선생님의 감사도 감사하는 겁니다. 자, 모를 때는 이렇게 역정을 내고 그래서요. 음. 자, 그래서 제 세 번째 법의 법 세인다급 본심이라. 자, 셋째는 법을 의심하는 것이다. 첫째는 뭘 의심해서요? 자신을 의심하는 거. 두 번째 스승을 의심하는데 이번에 세 번째 법을 의심하는 거. 세상의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심, 자기 마음에 보통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 모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집착합니다. 자기 마음이 단 줄 알아요. 한이는 마음도 한이는 마음에 집착을 하고 썩내면 썩내는 마음에 집착하고 뭐가 슬프면 슬픈 마음이 차고 계속 자기 마음에 집착을 하는 결과 인간관계 갈등을 만들어내고 자기 마음이 피폐해지고 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서 수법 받은 법에 대해 곧바로 믿음을 낼 수 없으며 그 받은 법에 대해서 곧바로 믿음을 낼 수가 없단다. 그래서 경심수행이라 공경하는 마음을 항상 행해도 약심
생유예라. 만약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게 수행하면서 마음을 경심은 약간 공경하는 것이 경심이니까 공경하는 마음인데 그 수행을 하는 마음에서 조금만 의심이 생기면 약, 심, 생, 마음에서 유예, 약간의 주저하는 마음. 자, 주저입니다. 유예입니다. 유예. 유예하는 마음이 만약 생긴다면 적법 불염심이라. 뭐냐면 곧 마음을 물들이지 못한다. 이때 마음에 물들인다는 것은 무슨 나쁜 물이 아니라 좋은 물이죠. 좋은 물. 염법 불염심. 내 마음속에 이때 예, 불염심. 염심은 내 마음속에 법의 마음을 청정한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하이고 왜 그러느냐? 하이고 왜 그래? 이 말. 왜 무슨 까닭인가? 의장지의 의심스러움의 장애가 장애라고 하는 것은 개설중설이라. 다음에서 설한바 같다. 대, 대지도론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지도론에 나오는 개송이다. 음. 여인제피로 의혹 무소치. 자, 어, 어떤 사람이 제 피로 갈림길에 지금 서 있다면 사람이 있으면은 의욕무소치라 의심, 응? 의심가 또는 무소치라 나아가지도 그 의심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한단 말이야. 사람이 양갈래 길이 딱 났을 때 의심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제법 실상 중에 모든 법 중에 법조은 실상이죠. 실상 가운데서도 만약에 의심을 타게 되면 이와 같이 내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게 되면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에, 모든 불법의 근원이 마음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걸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중에서도 가장 큰 믿음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죠. 자신에 대한 믿음, 스승님에 대한 믿음, 지금 말한 법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고 부동구. 만약에 의심하기 때문에 부동구 구하지를 못해. 뭘 구하지를 못해? 부동구. 제법 지실상 제법을 제법 실상을 만약에 부지런히 구하지 못한다 이 말. 부동구는 동자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의심하기 때문에 제법 실상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구하지 못하면 견의 그릇된 견해죠. 삿된 견해와 의심 삿된 견해와 의심은 시생이라. 어리석은 마음에서 생긴단 말이야. 삿된 견해와 의심은 어디서 나와요? 어리석은 마음에서 생기더라. 치심에 생기더라. 그래서 악중지 악자. 나쁜 것 중에서도 이것은 나쁜 것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음이 가장 나쁜 것이라 그랬어요. 네. 탐진치만 의견할 때 치심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 가장 나쁜 것이래. 그것 때문에 탐심도 생기고, 저, 썩냄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또 뭐도 생겨요. 여러 가지 그릇된 견해가 생기잖아요. 그 어리석음 때문에. 뭐에 대한 어리석음입니까?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사실은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자, 법중. 자, 선불. 예. 선한 법이나 선은 선한 것, 그 법자가 걸리죠. 자, 선법도 되고 불선법도 됩니다. 선한 법이나 선하지 않는 법 가운데 생사 극열반이라. 법 중에서도 생과 열반은 정실진유법이라. 이 정은 어떤 정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게 정실진유법이라.
반드시 진실되고 참되게 되는 법이고 그 가운데 결코 의심을 하지 마라. 어중 막생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한번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음, 78페이지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그 가운데 결코 막 하지 마라. 의심을 내지 말라. 의심을 결코 하지 마라. 막자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진실로 참되게 있는 법이니까 그 중에서 결코 뭐 하지 말라. 의심을 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79쪽 여약회의 호 그대가 만약에 회는 에, 의혹이 회한 의혹을 만약에 회는 품을 해자입니다. 그대가 만약에 의혹을 품는다면 사자 사왕 옥 비박이라. 죽음의 왕 염라대왕이죠. 죽음의 왕인 옥졸들 염라대왕 옥졸이네. 염라대왕 옥졸 옥리에서 꽁꽁 결박을 묶인다. 자, 묶인다. 만약에 의혹을 품는다면 염라대왕 옥졸에 꽁꽁 묶일 것이다. 이 말이야. 여 사자 박록 마치 사자가 뭘 덮치듯이 사슴을 어, 잡을 박자예요. 사자가 사슴을 잡듯이 잡는 같이 불능득 해설이라 해탈이라 해탈 불능득 해탈 해탈을 능히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해탈할 수 없다. 비제세 순유의 당수희 선법 비여관기도 이호 자응축이라. 자, 세상에 살면서 이거 누구 숫자입니다. 비록 유자를 해라. 예수 유의 비록 의심이 세상에 살며 비록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당수희선법 마땅히 기뻐하며 착한 법을 따른다. 숫자 따릅니다. 따라야 한다. 세상 살면서 조금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착한 법을 따라가야 한다. 마치 비유감기도 마치 비유하면 감기도 걸어가다가 갈림길을 보고는 리호 이롭고 좋은 쪽으로 마땅히 마땅히 응이 마땅한 응자입니다. 이롭고 좋은 쪽으로 응축 따라가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비록 두 가지 갈림길일 때 어느 쪽 하면 좋겠는가 했더니 좀 좋은 길이 있고 넓고 좋은 길로 따라가야 할 거다. 그렇죠. 그때 뭐 관을 해야 돼. 한번 살펴봐야 돼. 중간에 낭떠러져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일단 불법 지중 신이 능입니다. 불법 가운데 능이 신이 능이 믿음이 능이 들어갈 수 있으니 양무신자 만약에 믿음이다. 믿음이 없다면은 수재 불법 비록 이거 숫자 이건 항상 비록 숫자 비록 불법 가운데 있더라도 정무소액 무소액이라 얻을 바가 끝내 얻을 것이 없다. 핵자는 뭐 얻는 거죠. 얻는 바가 없다. 끝내 끝내 얻는 바가 종자 끝내입니다. 끝내 얻는 바가 없다. 여시 종종인가라. 여시 이와 같이 종종 가지가지 각가지 인연으로 각지의가라. 의심의 허물을 만약에 각지를 알아차린다면 빨리 당급 기지라. 그거 빨리 버리라. 그거 뭐예요? 의심을 빨리 버리라. 짓자는 이때 짓자는 의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의심을 빨리 버려라. 급히 버려라. 그게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의 믿음이 없으면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끝내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갖가지 인연에 있을 때 의심이 있으면 허물을 갖다가 알아차리면 빨리 그 허물을 버려라. 그 허물이 뭡니까? 탐진치 만의견. 여기서 말하는 의자, 탐진치 만의, 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의심 중에서 가장 큰 의심이 자신에 대한 의심. 둘째, 스승에 대한 의심. 셋째, 법에 대한 의심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왈, 불선법광. 아, 자, 묻되 착하지 않는 법. 착하지 않는 법은 법광. 법의 뒷거리 수요가 한량없이 많은데 착하지 않는 법의 뒷거리 수요가 참으로 많은데 무슨 까닭으로 진수무량. 예, 5가지 법만을 버리라고 합니까? 하고 단기호법. 5가지 법만 버리라. 하고 무슨 까닭으로 기자 버릴 기자 5번만 버리라 하는 거라. 우리가 불법에 의하니까 착한 법이 아닌 것이 정말로 무수하게 많다고 그랬는데, 무량급을 많다고 그랬는데, 어찌 5가지만 이렇게 버리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질문하는 겁니다. 8만 4천 가지 번뇌가 있다 그러는데, 어찌 5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5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답에 차옥개종, 다바여 말하기를 이 5가지의 덕계 가운데는 5개 중 가운데는 적구유 삼독 등문이라. 그 3가지 독이 골고루 섞여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 5가지 법안에는 삼독이 번뇌의 가장 중심이 되죠. 예? 참신가성, 의석임이 골고루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8만 4천 가지의 번뇌 속에도 따지보면 탐진치 3가지밖에 없어요. 그 속에 다 들어와요. 모든 게 탐진치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3등분해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법 이것이라. 자, 3가지 독이 골고루 섞여 있고, 4가지 법의 근본이 들어있고, 사법. 어떻게 보면 4가지 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역덕 섭 8만 4천 재진놈이라. 8만 4천의 섭 섭은 다 이렇게 섭수가 거두드리는 말합니다. 덕섭이라는 건 역은 역시 말이에요. 역시 덕섭, 섭수에서 다 거둬들이는 건데 8만 4천 여러 가지 진 노문 색깔과 같은 그런 번뇌의 문을 다 받아들이는데 이 4가지 법이 근본이 돼서 다 받아들인다 말이에요. 3가지 독이 골고루 섞여 있고 이 4가지 법으로서 다 받아들인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그 독이냐? 자, 첫째는 탐독계, 탐노의 덕계고, 즉 탐독이죠. 두 번째는 진에게, 자, 진에게 썩냄의 덕계고,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즉 진독, 썩냄이죠. 썩냄. 세 번째는 수면급의, 수면과 의심의 덕계. 지난번 시간에 배운 덕계를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차이, 법, 시, 치독. 그러니까 수면의 덕계는 즉 수면의 덕계입니다. 수면 덕계는 어리석음의 독이고 수면의 덕계는 어리석음의 덕계이고 예. 수면의 덕계, 어리석음의 덕계고 또 이 2가지 법의 어리석음의 덕계이고 넷째는 뭐냐면 도해. 지난번 시간에 흔들리는 그 도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도해. 자, 도해를 버리라 그러면 도해는 흔들림과 뉘우침의 흔들림과 뉘우침의 이때 뉘우침은 자기 스스로 탄식하는 거죠. 탄식하고 자기를 막 그냥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도해는 이들 3가지가 골고루 섞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탐욕에 덮게
썩냄이 덮개, 어리석음이 덮개, 요 세 가지는 나머지 것에 골고루,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섞여 있다. 도해 속에서도 이것이 세 개가 골고루 섞여 있는 겁니다. 탐진치가. 이들을 합하면 네 가지 본내로 나눈다. 이것을 합하면 네 가지 본내로 나눈다. 이들 본내 하나 하다가 2만 1000가지씩이니까 2만 1000가지를 합하면 8만 4천 가지가 된다. 그게 네 가지 본내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본내 하나의 본내에 2만 1000가지가 있으니까 2만 1000가지씩 네 개를 합하면 8만 4천이 될 것이다. 합이 4분 본내 1중 유의 11,000 그러니까 합쳐서 4중 합위 하니까 8만 4천 번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기본은 뭐냐? 탐진치. 탐진치에다가 수민이 하나 들어갔죠. 수면. 그리고 수민에다가 아까 뭐 했어요? 수민 플러스 도구. 도구가 들어갔는데 수민과 도구 속에는 사실은 탐진치가 다 들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로 제차 5개 이 5가지의 덮개를 제거하면 다섯 가지 덮개가 첫째는 자신에 대한 의심, 예? 둘째 자신에 대한 거. 아까 의심은 자신에 대한 거, 둘째는 스승에 대한 거, 셋째는 법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심을 덮개를 버리는데 이 덮개는 5가지 덮개는 지금까지 배운 5개 덮개가 뭐냐면 맨 처음에 무슨 덮개 있나요? 덮개가 탐욕의 덮개. 두 번째 덮개는 썩내의 덮개. 세 번째는 수면의 덮개. 마지막 네 번째는 도해의 덮개인데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은 마지막 의심의 덮개에 대해서 배우니까 모두 5개 되겠죠. 즉시 제1체 불선지법이라. 이 시자는 입니다. 이 제1체 일체의 착하지 않는 법을 제거하는 것이다. 덮개를 버린다는 것은 제차오개 이 덮개를 제거하는 것은 일체의 착하지 않는 법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 자, 여시 등 종종 인연이다. 그래서 이때 행자는 수행자죠. 수행자는 여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각가지 인연으로 5가지의 덮개를 버려야 하느니라. 버려야 하는 것 같고 벗어나야 한단 말이야. 비유하자면 부채덕설, 빚을 부채, 빚을 진 자는, 빚을 진 사람이 벗어난 것 같고, 빚을 진 자가 빚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벗어난 것 같고, 중병덕차, 병을 가진 자가 병에서 쾌차는 것 같고, 쾌차는 것 같고, 여기 아지인, 응? 예, 그다음에 중병이 있는 사람이 중병을 쾌차는 것 같고 여기 아자 기아지 인연이라. 그러니까 어, 이 보면 여기 아픈 아주 기아에 허드리는 사람이 아주 기아에서 기아는 허덕이는 굶주림 굶주림이고 허덕이는 거죠. 굶주림과 허덕이는 속에 있는 사람은 덕지풍국이라. 부자가 되면 부자 나라 가면 도달하면 부자의 나라에 마치 도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 같고 여의악 적중 그러니까 어 아주 악한 도적과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덕자면제라. 벌써 그 환란으로부터 모면되어서 자유롭게 자유로움 얻은 것 같다. 그래서 안온무한이라 안온하고 우한이 없는 것 같다. 뜻을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의심을 했는데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 의심을 버리는 일은 일제히 착하지 않는 걸 제거하는 것이고 수행자가 각가지 인연으로 5가지 덮개를 버리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비유하자면은 중병이 있는
부처가 있는 자가 빚을 벗어나는 거고, 병이 있는 자가 병에 차도가 있는 것이고, 어, 굶주림에 허덕이는 자가 아주 부자 나라에 풍부한 부자 나라의 왕과 같고, 그 다음에 도적에 붙들려 있는 자가 도적에서 면제돼 가지고 풀려나 가지고 자유롭게 된 것 같으니 얼마나 안은 무한이라. 안은 무한, 안은하고 우한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자 여겨시, 수행자도 마치 이와 같아서 재차 오게라. 이와 같아서 5가지 덕계를 제거하면은, 재차 오게 하면 기심 안오니라. 마음이 평온하게 된다. 그러면 청량쾌락이라. 마음이 청량하고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즐거운 일이다. 쾌락. 여일, 여일을 이오사복에, 그러니까 해와 달이 5가지, 오사지 5가지 덮개입니다. 5가지 덮개로 보기에 가려져 있는 것과 같으니, 어떤 거, 연기, 진, 먼지, 구름, 안개, 이렇게, 또 안개나 또는 라후라, 아수라 왕이 아수라 손으로 탁 막으면 뭐가 막혀요? 해와 달이 가리는 것 같다 이 말이야. 막으면 곧 적불능 명조라. 즉 밝게 비출 수가 없잖아요. 태양을 뭘로 갚아요? 태양이 연기로 가리고, 태양이 먼지로 가리고, 태양이 구름으로 가리고, 태양이 안개로 가리고, 마지막으로는 라오라 아수라왕이 손으로 탁 가리면은, 막으면은 밖에 비출 수가 없는 것과 같아. 뭐가 5가지 덮개, 5가지 덮개를 듣고 있으면 이 말. 5가지 덮개가 우리는 벗어나야 되죠. 5가지 덮개를 우리는 무슨 덮개? 탐욕의 덮개, 썩냄의 덮개, 수면의 덮개, 그 다음에 도해의 덮개, 마지막으로 의심의 덮개라고 했어요. 이 5가지에도 이와 같으니까 이 5가지 덮개를 벗어버리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이 5가지 덮개를 벗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하지간 제4권의 82페이지 여러분 줄을 보면 7.9 줄을 보면 마하지간의 오정심간과 관련을 지으면은 다음과 같다. 탐욕의 덮개는 부정간으로 자타 몸이 더러워지는 것을 관하여 탐욕을 쉬고 그친다. 그러니까 이 탐욕 덮개를 벗어나는 법은 우리 마하지간에 나오는 오정심간에 보면 탐욕의 덮개를 벗어나는 방법은 부정간을 닦아라. 자타 몸이 너무 더럽고 추하고 그러기 때문에 탐욕을 쉬어라. 어. 여, 여자에 대한 어떤 성욕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한다? 남녀 성욕이 나면 상대방이 여자의 그 무엇과 남자의 그 무엇이 마치 독사의 머리로 생각해라. 남자의 것은 독사의 머리, 여자의 것은 독사의 입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면 갑자기 어떤 마음이 사라져요? 성욕이 싹 사라질 것이다. 부정간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썩내물이 덮개, 자비관을 닦아라. 너무 화를 내니까 자비관을 닦아서 모든 주구생들이 고통을 뽑아주고 진정한 열반을 주는 것을 관상하여 부처님의 그 자비한 모습, 너무나 자비한 모습을 이렇게 관하면은 마음속에 있는 썩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수면의 덮개는 부처님이 정진하는 건데 법상간으로 연기관 같은 것을 또 개분별관으로 다스린다. 이런 구체적인 다스림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이번에 어떤 것이 있는가 보면 도해의 덮개. 도해의 덮개는 가장 좋은 것이 수식관이에요. 숨이 막 잠이 오거나 아니면 살아난 마음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호흡 수행을 닦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호흡 수행에 대해서 확
정말로 자세하게 다룬 것이 부처님 경전 중에 안반 수의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획은 이번에 이 현대소지관 먼저 상하를 배우고 다음 학기 말고 다음 한 가을 학기 좀 내년 가을 학기 좀 되면 다시 안반 수의경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걸 하느냐 하면 부지런히 이런 공부를 자꾸 해야 내가 우리가 그 중생의 습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천천하게 계속해서 닦아가야 돼요. 그것을 도노 점수라 합니다. 도노는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뭔가를 깨우치잖아요. 탁 깨우쳤을 때 그 깨우침을 그냥 가만 놔두면 또 태양이 가르듯이 가리버려 이렇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잠깐 뭘 봤다 하더라도 그건 보기는 봤지만 영원하지가 않아. 왜? 확실한 내가 닦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보더라도 진리에 대해서 문자로 깨달으면 어떤, 아니면은 뭐 선정에 들어서 정득을 하든, 정오를 하든, 뭐, 오도를 하든 간에 어떤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종색의 섭이 있다는 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섭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부처님도 공부를 하시다가 1년에 한 철 정도는 60일 정도는 호흡 수행을 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스님들은 말할 필요가 없죠. 부처님도 아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법륜정에 계신 우리 모든 스님들은 이렇게 해서 다른 종교가 좀 차별화돼야 돼요. 법륜종이잖아요. 법륜종. 법륜이 뭡니까? 법 바퀴를 굴리는 거예요. 그냥 종단이 아니에요. 법바퀴를 굴리려면 제대로 공부를 많이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종단보다 차별화되고 우리는 이런 종단으로 나가야 많은 종생들을 구제하는데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하고 많은 종단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냐? 우리가 법륜종이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이 창종하신 큰 선배들이 법륜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륜종에 몸담고 있는 한 법률을 닦아야 합니다. 어, 아마 제가 이 종단을 옮긴 이유도 법륜 때문에, 법륜이라는 어떤 그 종단 이름 때문에 옮겼다고도 내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 도의 덕계는 수시간 호흡을 세거나 여만한 방법으로 마음을 한경지로 쉬어 산란하게 하는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계속해서 남경도 배우지요. 또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한 걸 과거에 대한 걸 자꾸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현대와 너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저 계획은 교육 원장으로서 계획은 명상 수행을 실질적으로 많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명상을 하려 해도 기본이 천태소지간이 깔려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안반수익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안반수익과 이렇게 해서 우리 스님들은 다 지도자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스스로가 공부도 하고 그리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위치에 서야 되잖아요. 그럼 가르쳐 주실 위치에 서려면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강의를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하셔가지고 골치 아픈 공부 왜 자꾸 하려는 거지? 틈을 내가지고 힘내서 같이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번에는 이제 생활 조절 습관을 조절하는 거에서 조화에 대한 공부는 다음 제6강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접 뵙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줌 수업을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은 함께하는 것도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마하반야바라미